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화해를 이루어요입니다. 이 동물들을 본 적 있나요? 첫 번째는 코뿔소고 두 번째는 울버린이고 세 번째는 북극곰입니다. 이 동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동물들은 귀엽고 순해 보이지 생김새와는 다르게 화가 나면 아주 무섭게 변한답니다. 코뿔소는 화가 나면 막 땅에 뿔을 문지르거나 커다란 뿔로 자기 영역에 들어온 짐승들을 향해 돌진해서 박아버리지요. 울버린은 화가 나면 사나운 성질을 부리고 몸에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는 수줍음을 많고 순한 북극곰은 화가 나면 사나운 모습으로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는 집요한 싸움꾼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는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변하나요? 주먹이 먼저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욕을 하거나 때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그게 싫어서 피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요. 과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화가 나면 곧바로 화를 내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랍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보면 화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형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요셉만 잘해주셔. 요셉만 예뻐하셔. 아버지께 잘려가 우리의 잘못을 다 고자질은 저 녀석이 뭐가 좋다고 저러시는지.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싫어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형들에게 간 요셉을 형들은 팔아버리기로 했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도 빼앗아서 찢어버렸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갔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온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인 것을 알게 된 형들은 만약 요셉이 우리를 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하지만 요셉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형들에게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답니다. 요셉의 용서는 화해를 한 사람이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답니다.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만약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교회하거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치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물을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지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던 대부분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약 갈릴리에서 14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걸음으로 4일 정도 걸리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4일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다시 4일을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여 화해현도 또다시 4일을 걸어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 전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만큼이나 이웃과 화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답니다. 동물들은 화가 나면 무서운 싸움꾼이 되지만 사람들은 동물과는 다르게 화를 다스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화를 풀고 화해해본 경험이 혹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싸웠다면 먼저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이란 말은 주위 사람들과 정답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나 동생이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니까요. 그런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빠지지 않지만 친구와 매일 다투며 화목하지 못하다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찬양을 잘하고 전도를 잘할지라도 부모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형제와 매일 싸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친구와 같이 놀다가 나 때문에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겠지요. 나로 인해 친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족이 마음이 다쳐 슬퍼하고 있다면 다가가 사과해야겠지요. 미움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은 채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상하고 하고 화나게 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먼저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화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는 마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나요? 화목하게 지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웃과 다툰 일이 생각났을 때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을 사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사과한다면 이것이 바로 화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력해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미움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화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는 화목하게 지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기뻐하신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건 랭킹 게임인데요. 주일에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개근상 어린이,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왕 어린이, 교회의 친구를 데려오는 전도왕 어린이, 말씀을 달달 애우고 있는 알파고 어린이, BTS 밤치는 50댄스에 찬양한 어린이. 어때요? 5가지 보기는 모두 순서가 매길 수 없을 만큼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암송,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5가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숨겨진 6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먼저 용기를 내어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억울할 때도 미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